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소망교회 2021년도 4월 4일 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뒤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여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각인하게 되는 그러한 설교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늦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인을 닮았습니다. 그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했던 제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허용하셨던 것처럼 의심을 허용하는 종교입니다. 도마와도 같이 또 현대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상에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훔쳐갈 것을 대비해서 병력을 증량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증인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도 역시 다른 사람이 훔쳐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감시자로서 그 새벽에 거기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묘를 내준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메데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그는 굉장히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관원으로서 유대인 쪽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철저한 중립을 지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는 이것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식사도 하셨고 도마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손, 발목과 옆구리 거기에다가 구멍 난 곳까지 다 손으로 넣어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러한 헛소문을 미리 방지하고자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대로 굳게 하라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이미 증강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입구에는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막아두었고 또 봉인하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무덤을 봉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입구에 어떤 추가 조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로 꽁꽁 묶어놨고 또 흙을 또 거기다 더 씌워서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제자들과 함께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즉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끝에 부활의 소문만큼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때 그 병사들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문은 아마도 빨리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헛소문이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소문은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더 빨리, 더 크게 퍼졌고 그것이 그 헛소문을 잠재워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만 훗날 우리가 깨닫는 것도 문을 닫아 걸고 그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히려 정반대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했던 이 일생일대의 전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이 바로 이 부활 사실을 더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500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당시에는 기록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부활 목격 1세대가 채 사라지기 전에 신속한 기록과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30년 내에 기록물이 남겨졌기 때문에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었다고 여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 또 기록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학자인데 그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93년경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에 대해서도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후 당시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와 어떤 사람들을 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소문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잡혀서 이제 그걸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과 다투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할 때는 대립각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가 되었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들을 극구 찾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개종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이방인들의 증거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함께 더 놀라운 것은 증인들의 숫자죠. 여기 보니까 한둘이 아니고 5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양이 얼만큼이냐? 15분씩 한 사람을 신문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4시간 풀 가동해서 일주일 내내 신문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목격의 횟수를 고려해 본다면 최대로 8번을 계속해서 연달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승천하기까지의 기간도 분명합니다. 이 정도로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역사가 아니라 하는 것이 더 이상한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만큼 우리가 역사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만한 사건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성서에 예견되어 예언되어 있던 것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연히 예언을 성취한 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수학적으로 오랜 후에 8개의 사실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계산해 봤더니 1만 조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만 조분의 1. 그런데 예수님은 8개가 아니라 48개의 예언을 모두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그 예언에는 성취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기록하여 이루셨느니라. 아멘.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오래전에 정한 이 종말과 관련된 이 메시아가 정확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들은, 예언들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은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신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서 믿는 자로 돌아서게 만든 그 일.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신비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나도 목회 초반에서 이천에 친구네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말씀을 읽고서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몇 장을 찾아보라. 그래서 찬송가를 찾아서 그 장절을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모르던 거였는데 보니까 159장, 지금은 161장인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평소에 이건 모르던 건데 이건 부활절이나 부르는 찬송인데 왜 이게 떠올랐지? 왜 이걸 말씀해 주셨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쁜 시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근데 그게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가 오전에 나랑 같이 갈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방을 같이 가자는 거죠.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부르라고 그 찬송가
장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걸 꼭 불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간 곳은 어느 할머니가 40일 넘도록 무엇을 먹지도 못하고 누이가 가져다 주는 물만 겨우 넘기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피골이 상접한 그 노파는 온몸이 쑤시고 또 뭘 먹지 못해가지고 40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등짝이 다 달라붙어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죠. 거의 해골 같았죠. 근데 그 한밤중에 신방 낮에 신방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작은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내게 소원은 다른 거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돌아가시라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믿고 죽으십시오. 네. 그러면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편히 돌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준비됐던 거 있죠? 바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것을 힘차게 또박또박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사망 권세 이겼네. 처음 열매 되셨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거기에 딱 맞는 찬송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한테 일러주셨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올라가서. 그랬더니 그분은 절의 시주를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다음날인가 재방문, 그 목사가 재방문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세례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교장이 될 것이 기독교장이 되었고 죽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고통 없이. 그래서 그 후에 언니가 역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내게는 꿈과 소통을 주셨는데 그렇게 강렬할 때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신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인간의 일생이란 영혼을 향해 결정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어케고르가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집행장으로 끌려가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실존적인 위기를 겪는 존재라는 말이죠. 시인 릴케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가슴 속에 죽음의 배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유일한 생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거죠.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은 여전히 다시 죽음으로 향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옆에 있는 친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죽음에서 영원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극히 위험한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극히 중요한 통로가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이렇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식구들처럼 그의 외아들을 두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전권을 가진 그런 위임자로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도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여행을 하다가 3,000년 된 미이라 무덤 그 속에서 말라빠진 밀을 한 움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밀을 심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다시 이듬해 같은 밀종자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부터 브라이언 씨는 곳곳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3,000년 묵은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부활절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까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증거를 우리 생애 속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산 소망, 산 믿음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또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여기 이 말씀을 들은 모두에게 또 청년소망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